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예언하리라 세 번째 시간 같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져야 되는데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구처럼 들어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회개를 더불어 사명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사명받은 자, 성도, 특별히 사명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그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외부 성전 밖의 외부는 하나님께서 내어준 바 되어져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혀지듯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짓밟혀지는 삶일 수밖에 없다.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사명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보호하여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그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형편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보호하심 가운데 나가서는 자가 바로 사명을 받은 자요 성도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사명받은 자의 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세 번째 시간. 그러면 사명받은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 3절 시작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권세를 그 권세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권력과 세력을 아우르는 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권력과 세력을 아우르는 말. 한자의 뜻으로는 권세권의 그 형세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살림사대의 형편에 대한 힘이라고 그럴까요?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권세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가지는 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그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나 상급 권위자 혹은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권위라는 거죠. 권세라는 게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 힘이 곧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권세를 누가 줍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누가 줍니까, 여러분들? 권세를 주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누구에게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요. 성도된 우리에게 주셔요.
부름받고 사명받은 우리에게 권세를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의 시작이 권세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권세받은 자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 이 권세받은 자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11장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고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성도에게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세를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권세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는데,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면 어떤 권세냐?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는 바로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자녀가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른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이미 권세가 있어.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세를 준다는 말은요, 무엇인가를 준다는 말입니다. 사실 권세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준다는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인가를 주는데 그 무엇인가를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예언하리라. 무엇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예언하라 이렇게. 결국 무엇인가를 주는데, 성경은 권세로, 우리말로는 권세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무엇인가를 주는데 무엇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성전 안은 주님께서 거룩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성전 밖은 그 이방인의 뜰은 내어준 바, 이방인들에게 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 몇 년 동안, 여러분들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짓밟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안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명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 주신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오늘 성경은 권세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이 곧 뭐라는 거예요? 권세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좋은 권세, 힘 있는 권세, 능력 있는 권세, 여러분들 이거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을 또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그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베옷이 뭡니까? 굵은 베옷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굵은 베옷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통해의 의미입니다. 통곡의 의미입니다. 슬픔의 의미입니다. 죽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 열왕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아하방과 이세벨에게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들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하방도 결국 죽게 되고 이세벨도 결국 죽게 되는데, 이세벨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개에게 먹혀요. 그 죽은 시체가 개에게 먹히게 됩니다. 그 말을 아하방이 들어요. 아하방이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들 자기의 죽음과 이세벨의 죽음, 자기 아내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관해서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 슬픔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하방이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상 그 21장 27절 말씀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기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뭐 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죽음과 이세벨의 죽음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픈 마음이 들어요? 통화하는 마음이 들어요? 통곡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입었다고 그래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굵은 베옷을 입음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하는 겁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통회하고 통곡하는 그런 마음, 슬픈 마음, 그 마음을 또 통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또 그 굵은 베옷을 어떤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슬픔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을 이야기할 때, 그 멸망을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결국은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텐데, 징벌을 받을 텐데, 그러나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재앙으로부터 뭐예요? 그 비켜나갈 수 있는 일을 이야기를 해요.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예레미야 4장 그 8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멸망이 오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 뭐 하라는 겁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겁니까? 통회하라는 겁니다. 애곡하라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를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굵은 베옷하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애곡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예언하라는 겁니다.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1260일을 대부분 대충 따지면 여러분들 3년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그 3년 반을 또 무엇으로 이야기를 해요? 42개월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의해 내어진 바 되고 이방인에 의해서 42달 동안 집합비용을 받을 것이고, 오늘 성경의 말은 사명을 받고 권세를 받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증거하는 삶의 기간이 며칠이라는 거예요? 1260일. 몇 년? 3년 반. 몇 개월? 42개월. 예?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재림의 그때까지의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종말의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은 그 말씀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땅 가운데 혹은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의 짓밟히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예요. 그날까지요. 여러분들 사명을 좀 주시려면은 좋은 사명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굵은 베옷을 입고 말하고 예언하는 사명이 아니라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짓밟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모든 사람을 다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 맘 같지 않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짓밟히면서 예언하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여러분들 어떤 사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거 감당할 만큼 여러분들 편하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힘들고,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귀찮고, 조금은 꾀를 부릴 만하고, 조금은 나한테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청소하는 일이든 혹은 여러분들 청소, 우리가 이제 지금 주일 뭐 식사는 안 하지만 청소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청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에 몇 시간은, 한 시간은 여러분들 할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와서 그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이 행하며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안 오시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까짓 거면 한 번쯤 안 나가면 어때? 아니, 나 하나 괜찮으면 어때?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안 감당하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게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감당하고 좋게 나가야 되는데, 이 사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짓밟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하는 일이든 혹은 식사하는 일이든 다른 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뜰에 나가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언해야 되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명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두 증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증인의 삶이 곧 뭡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는 거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바라는 거 받는 거 아닙니다. 자기는 싫지만,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에 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260일 동안 여러분들 애곡하면서,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아파하면서, 고통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전하고 예언하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 곧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언제까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한번 하고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연초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뭘 했어요? 여러분들 사역 신청서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여러분들 했잖아요. 이거의 유효기간이 얼마만큼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만큼이에요? 올해 하기로 했으니까 올해 1년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언제까지? 1260일 동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맡겨진 것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이요, 그게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설 수 있는, 그 사명을 마침내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습니다. 그 세상의 종말이 도대체 언제까지일까? 다니엘이 묻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주님께 묻어 도대체 언제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가 세상의 마지막이고 언제가 종말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 7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끝이 어느 때까지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에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이러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이 어떻게 될 때까지? 깨어질 때까지. 이 얘기는 뭐예요? 그 권세.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권세가 깨질 때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깨질 때까지. 그게 성도에게 주시는 사명의 권세입니다.
그저 여러분들 주일 하루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주일 하루 그냥 예배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다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주일 하루, 요 1시간, 이것도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나와가지고 서울 큰 교회 사역자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생활방역으로 넘어갔잖아요.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 기대가 있었대요. 어떤 기대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열린 예배 방송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그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적 거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면서 마음 가운데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야,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교인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면서 오프라인 예배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자기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만큼 교인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저 하루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제 감사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어려워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2, 3개월 지내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또 사명을 감당했다고 우리가 또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언제까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 그때까지 1260일 동안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거 감당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억 있으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요 굉장히 뭐라고 이렇게 소심해가지고요 뭐 발표하라고 여러분들 뭐 선생님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손을 못 들었어요. 고개 똑수로 선생님이 질문하면은요 행여 눈 마주칠까봐 고개 숙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소심했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조금씩 이제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맨 앞에 이제 제가 키가 작으니까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선생님께 들어오셔요. 근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다가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뭘 해요? 출석을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뭘 가져오셔야 돼요? 출석부를 가져오셔야 돼요. 근데 출석부를 안 가져오면요 누구를 시켜요? 교택 앞에 있는 저를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들 쭈삣쭈삣하지만 저에게 야 조일련 너 가서 그 교무실 가서 출석부 가져와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요? 내가 선생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소심한 내가 당당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무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여러분들 철도 박물관, 그러니까 철도 고등학교 그 교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침에 가가지고 저니까 이제 야간을 다녔으니까 학교 가기 전까지 야간을 했는데 가끔 이제 제가 어디로 출장을 가냐면은 정부청사 그 어디죠? 그 광화문 앞에 있는 정부청사로 제가 가끔 출장을 갔어요. 출장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부청사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밑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공무원 폐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다 일일이 다 검사를 해요. 저는 그게 없었지만 저는 여러분들 갈 때 뭘 가지고 가요? 출장증을 가지고 가요. 철도 고등학교 교장 명의로 발행된 출장증을 여러분들 가지고 가요. 그럼 여러분들 그 문 앞에서 여러분들 그 출입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저는 그것을 당당하게 딱 내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를 그 정부청사 안으로 들여 보내주는 거예요. 학교에 있으니까 이제 교육부의 일을 이제 가끔 했거든요. 그래서 뭐 서류를 가져가거나 서류를 받아오거나 그런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부름 받은 게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셨어요.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이 여러분들 권세예요.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이 능력이에요.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이 은혜예요.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든 간에 그 일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감당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그 권세만 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권세를 또 주셨어요? 말씀의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누구를 주겠대요? 두 증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누구예요? 뭐 오늘 4절 말씀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뭐고 두 촛대는 뭐니? 이것도 다 성경에 기반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고 여러분들 그 성전의 제단에 기름을 발랐던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감람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촛대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어디 사이를 다닌다고 그랬어요? 7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7 촛대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두 교회예요? 왜 두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하는 것은 증인의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에 대한 여러분들 그것을 판결하고 재판할 때 반드시 증인이 몇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둘인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제자들 여러분들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몇씩 보내요? 한 사람씩 보내요? 두 사람씩 보내요. 두 사람씩. 왜요? 증인의 수기 때문에, 증인들이기 때문에. 자, 사명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명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명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사명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고. 이 사명받은 게 곧 뭐예요?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명받은 자, 곧 증인의 삶의 예시로서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몰라. 성경을 읽는데도 잘 몰라. 그러나 여러분 모를 거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증인에 대한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요? 엘리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화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구예요? 물을 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모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두 증인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엘리야와 모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보면요,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나와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여러분들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누구와 얘기해요?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해요. 같이 나와요. 두 증인으로서 나와요. 물론 왜 엘리야와 모세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두 증인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능이냐? 어떤 권세냐? 예? 어떤 권세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누군가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진짜 불이 나갈까요?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마다, 모세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 입에서 여러분들 불이 나갈까요? 사명받은 자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들, 말씀의 권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권세가 여러분들 내가 말할 때마다 여기서 뭐가 나가요? 불이 나가요? 뭐가 나가요 여러분들? 말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 사명의 권세를 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 뭐가 나가요?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을 하나님의 불로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을 줄 텐데 그 말이 너에게서 나가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불사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한 자는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회개한 자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3주, 4주 전에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회개한 자는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 자기의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살아갈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내 삶 가운데 임하면 내가 말할 때 나의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는 그 말에 뭐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불이 나갈 만큼의 그런 권세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불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 사람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말, 사람을 통회하게 할 수 있는 말,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받은 자 성도로서에게 주신 그 권세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이방인의 뜰에서 이야기하는 거 1660일 동안 무엇으로 이야기를 해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그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요 재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재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재수에 온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자기의 죄가 들어가니까. 자기의 슬프고 자기의 감추었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말씀의 권세예요. 예레미야 말처럼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건데 그 말이 나와가지고 불이 되어져서 백성들을 나무로 만들어 그걸 불사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단순히 백성들을 죽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통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진 말의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말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권세로 말미암아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러십니다. 너 사르밧으로 가. 그리고 거기서 과부를 만날 거야.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일 거야. 너 그 과부가 음식 나눠주는 것을 같이 나눠 먹어. 사르밧 과부 집에 가요. 거기서 음식을 달라고 해서 음식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아들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요. 다시 살렸을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는 고백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자면은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무엇으로 살렸을까요? 살린 걸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러면서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무엇이?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권세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권세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말로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말로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말씀의 권세이고 권능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미 그래 여러분들 그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말로 상대방을 죽이고 싶잖아요. 상대방을 해하고 싶잖아요. 상대방을 여러분들 해치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폭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있으면 사태가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뭐 하라고 그래요?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니까 그런 말 하는 거라고.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도 화가 나고 승질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니까 그런 말 들어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뭐로?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대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너무나도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동강이란 방법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못 드리게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의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들 죽창 들고 나갑니까? 여러분들 팻말 들고 머리 들고 여러분들 나가서 여러분들 아싸 으쌰 예배 드리게 해라 예배 드리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마음이 슬픈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의 권위가 있지 말씀의 권세가 있지.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 그 사랑의 말씀 그거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명받은 자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망의 권세예요. 자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지만 6절부터 7절 10절 쭉 넘어가면 여러분들 제가 뭐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시작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심판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에게는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소망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것이 왜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돼요? 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소망이 돼요?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증인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게 죽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돼요? 260년 동안 지속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 이들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교인들이 지금 이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너를 해하는 자 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를 해하는 자 같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주님 말씀 전하다가 증인으로서 살다가 나가 뭐 할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죽는구나 끝이구나 이런 개죽음이 어딨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 믿고 살다가 정말 살다가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가진 고통 당하다가 결국은 내가 죽는구나 결국은 죽어갔구나 라고 생각했을 그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너희들 죽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방인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그렇게 한때 두때 반때까지 그렇게 고통다가 니네가 죽었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두 증인이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반 동안 여러분들 장세도 못 치러요. 이 얘기는 뭐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던 자기들의 인생 끝날 것 같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인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어가지고 주님 말씀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다가 예언하다가 여러분들 죽었어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사흘 반 동안 여러분들 정말 그 죽음 가운데 수치 가운데 여러분들 누구도 장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도 나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구나. 나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구나. 나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죽었던 내 마음 가운데, 죽었던 내 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구나. 죽는 게 아니구나.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살아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1장의 시작이 성전다워지지,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이방인의, 원래는 성전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성전이거든요. 이방인의 뜻까지 다 포함해서 성전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것을 나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뜻이 성전되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이 결국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해 보면 완벽한 성전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완벽하지 않은 그 성전이 나중에 언제 1260일이 끝나는 그때, 3년 반이 끝나는 그때, 42개월이 끝나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뭐라고 그러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 했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없어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파괴되고 사라졌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게 정말로 숨어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죽어가도 너희에게 생기를 넣어줘서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고, 지금 이 완전하지 못한 이 성전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새 예루살렘 성처럼, 왕궁처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말씀을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소망이 뭐예요? 우리들의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코로나19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어저께는요 제가 송우리에 우리 헌금 의원 있는 가운 여기 단추가 떨어져가지고 그거 이제 그거 수선하러 이제 송우 여기 돌아다녔더니 못 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제 그걸 이제 해주시는데 거기 앉아 계시는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1월 달부터 여러분들 4월 말까지 놀았대요. 손님이 거의 없었대요. 그나마 언제 좀 나아졌냐? 5월 되면서 좀 나아졌대요. 왜 나아졌을까요? 재난지원금 나와서 그나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송우리에 옷 사는 사람들이 지난주에는 사람이 메어 터졌대요. 그나마 그래가지고 5월 달쯤 돼서 조금 나아졌대요. 너무 힘들대요. 너무 어렵대요. 이거 아니어도 우리의 삶은 원래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상도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소망 아니에요. 좋아질 거라는 거.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살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날마다 부활하라고 말씀시켜요. 힘들게 어렵게 이 세상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일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더 불어 넣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 살아가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세상에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코로나19라는 그 상황 속에서 재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을 그때 내가 결국 매일마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고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권세를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매일마다 부활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매일마다 주님께서 주신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권세예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지금 오늘은 힘들지만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마음을, 이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자에게, 성도에게 주신 소망의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한 주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권세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이요 축복이요 권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행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세가 깨어지는 그날 우리의 사명은 완수될 것이고 권세가 깨어지는 그날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영광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슬픈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끊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죽지만 세상에 짓밟혀 날마다 죽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통해 가운데 있지만 통곡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기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부활의 삶을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